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옴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룻기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흉년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2025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바로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하면 우리나라 역사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정확히 120년 전 1905년도에 이 땅에 나라를 빼앗긴 흉년, 아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픔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흉년의 때를 기억하며 다시는 이 땅에 흉년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새로 시작하는 2025년 한 해 세상에 내 마음과 정신을 빼앗겨 세상과 을사늑약을 맺어 흉년의 때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큐티하는 시간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며 하나님과 을사 언약을 맺어 흉년의 축복을 경험하는 구원의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흉년이 축복이 되려면 첫째, 말씀을 잃어버린 나라의 아픔을 봐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땅은 베들레헴만 국한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말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지역만 흉년이 들었으면 엘리멜렉 가족이 다른 이스라엘 지역으로 떠났을 텐데 이 가족이 이스라엘 나라를 떠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나라 전체에 흉년이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첫 시작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든 근본적인 이유는 기후 변화가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사사들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함께 정복 전쟁을 했던 세대들이 모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2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들이 주님 품에 돌아간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정복 전쟁을 했던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나오지만 그들이 다 죽은 후에 그들의 자녀들을 소개할 때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인 거죠. 그 다른 세대가 또 다른 세대를 낳고 그렇게 사사시대 수백 년이 흐릅니다.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사시대 후반부에 살고 있는 그 세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이 인생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 시대 때 받았던 율법이었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운 분명한 기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때 그들이 자녀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과 비결을 보여줬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그 가나안 땅이 주는 약속과 그 가치,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인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큐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와서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큐티를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아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에게 예배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큐티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신앙 교육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땅에 자연스럽게 나라 전체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흉년의 사전적 정의는 농작물이 죽게 되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된 해를 뜻합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풍성해야 할 이 떡집에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은 말씀을 잃어버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충만하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에 흉년이 드니 농작물이 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굶주립니다. 재미있는 건요, 나라에 흉년이 오면 그 다음은 반드시 가정의 흉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1장 1절과 1장 2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고요, 5절에 보니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기련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즉 흉년은 곧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흉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점점 나라에 생명이 태어나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요, 초등학교가 폐교되고요, 지방에 있는 대학 건물도 학생이 없어 싸늘한 폐건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 땅의 청년들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직장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합니다. 제가 놀라운 통계를 하나 보았는데요, 코로나 시기 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로 돌아가신 환자보다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의 수가 더 많다는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았습니다. 청소년 가정신방을 가보면요, 손톱을 뜯는 친구들, 머리카락을 뽑는 친구들, 커터칼이나 면도날로 자신의 몸을 자극시키며 자해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밥도 고기 반찬으로 잘 챙겨 먹고요,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요, 방이 없어서 거실에서 자는 친구 없고, 옷이 없어서 나가지 못하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먹을 것이 풍족하고 환경적으로 다 채워지면 풍년인 것 같지만 마음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정신적인 흉년, 영적인 흉년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생명을 낳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공격하며 죽음의 문턱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 없어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소견, 이 안에는 인간의 본성인 욕망과 욕심이 가득함을 뜻합니다. 나의 욕심과 행복이 만나고 나의 욕망과 야망이 만나니 이 사회가 무한 경쟁 사회가 되어버렸고요.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기성세대가 이 무한 경쟁 사회를 살다 보니 너무나도 거칠고 너무나도 폭력적인 거예요. 다 너무 욕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존 본능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뒤처질까 봐 그 무한 경쟁 사회가 무한 경쟁 교육으로 변하여 가만히 있으면 살지 못하는 강박과 완벽주의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손톱을 뜯고 머리카락을 뽑고 커터칼로 면도날로 자신의 몸을 자극시킵니다.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가 병에 걸린 것이죠. 마음의 병에 걸린 이 다음 세대는 차라리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겠다, 어차피 나에게 미래가 없으니 지금 현재를 즐기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자라는 욜로 문화가 생겼고요. 생명을 낳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것은 내 인생을 허비하고 내 인생을 희생해야 된다는 그러한 문화,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 문화가 이 나라 가운데 퍼지게 되어서 흉년이 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습, 땅을 차지하는 모습만 보여주었고 그 땅이 주는 의미인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을 가르치지 않은 나의 탓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흉년이 찾아온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건 오늘날처럼 단순히 외국으로 이민 가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지역마다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무엘상에도 나오지만 블레셋 지역은 다곤 신이 지배를 하였고요. 모압 지역에는 그모스 신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믿었던 그 고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엘리멜렉,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모스 신이 통치하는 모압 지역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 얼마나 나라의 전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내가 살기 위한 욕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가장의 믿음은 그 가정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지도자인 사사들이 말씀 없이 통치하여 나라의 흉년이 왔듯이 가장이 말씀 없이 결단하고 결정하면 그 가정에는 반드시 흉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도 믿음이 떨어지면 말씀 공동체를 떠나기 쉽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건, 해석되지 않는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붙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에서 청소년부 예배 때 매주마다 청소년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들이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분명히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육이 싫을 거고 부모님의 협박으로 오는 친구들도 분명히 많을 텐데 어떻게든 1시간 동안 예배의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제가 설교가 막 길어지면요,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요? 라고 물어보는 아주 총명한 친구도 있지만 그러한 친구들이 붙어가는 게 어디입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은 예배 시간에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얘들아, 예배 시간에 자도 되고 하품해도 되고 코르파도 되니까 지금처럼 꼭 예배 시간에 잘 붙어가자. 그리고 큐페 가서 2박 3일 동안 잠만 자도 되니까
꼭 저녁 집회 때는 집회 장소에서도 자도 되니까 제발 큐페 붙어가자. 그렇게 붙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이해되지 않은 자신의 가정이 해석되어지고,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더라도 붙어만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공동체에 잘 붙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고만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배와 큐티를 통해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고 있나요? 이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나요? 흉년이 축복이 되려면 둘째, 가정의 흉년을 통해 남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결국 엘리멜렉은 공동체를 떠난 결과 죽음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이 남았으며입니다. 나에게 잃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겨진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압 지방에 남아서 두 아들을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시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옆에 공동체가 있었으면 처방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텐데 나오미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 것처럼 나오미도 똑같이, 남편 엘리멜렉도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나오미도 똑같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두 아들을 모압 지방에서 결혼시킵니다.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모압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 두 손을 꽉 쥐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 없이 나 혼자서 힘을 주고 신앙생활을 하니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닌 자기 생각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자신의 유일한 핏줄인 두 아들마저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결국 나홀로 신앙의 결론으로 두 아들마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만 그에게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목장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처방이 필요한 이유는 나와 나의 가족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영적으로 잡아주고 끌어주고 말씀의 떡집에 붙어가게 하는 목장이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목장을 나가면 내 시간을 허비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또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믿음이 떨어지면 가끔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사건 가운데 내가 잃어버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겨진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목장에 붙어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나에게 목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큐티와 말씀과 예배와 그리고 교회에 붙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장을 통해서 나에게 남겨진 것을 보는 2025년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롭게 편성되는 목장에 잘 붙어가 나의 가정의 영적인 생명을 지키길 소망합니다. 두 아들이 죽었지만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며느리였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재산을 잃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우리가 아픈 질병에 걸려서 아무 활동을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인생은
모든 걸 잃은 인생이 아니라 모든 걸 얻은 구원의 인생입니다. 저는 이 룻기 1장을 묵상하면서 저희 가정 안에 있는 어둠의 흉년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은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 집안이었습니다. 정말 술이라는 흉년을 통해 집안 가족들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저의 친할아버지는 술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20살 때 술에 취해서 집 계단을 오르시다가 할아버지가 뒤로 넘어지셔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할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저희 집안의 1차 흉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술로 돌아가셨으면 남겨진 자인 이 사남매가 모두 술을 마시지 않았어야 될 텐데, 이 여로보암의 죄악이 무서운 게 할아버지의 그 알코올 중독, 그 죄악이 사남매 모두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여로보암의 죄악, 죄의 전면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마다 술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술 중독 가족이 되었죠. 할아버지가 술로 돌아가시고 20년쯤 지난 후에 작은아버지는 결혼 생활을 하시다가 주사가 심하셔서 작은어머니에게 실수를 하셨고 부부싸움이 심해져 작은아버지는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가정을 팽개치고 부산에 있는 할머니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이제 가족을 떠나니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왔고 매일마다 술을 드셨는데, 한밤중에 방 안에 있는 사람 키만한 옷걸이에 벨트를 사용하셔서 술김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2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집에서 똑같이 작은아버지도 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할머니 집이 모압 같은 곳이죠. 아침에 그 모습을 본 할머니가 너무 놀라서 장남인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고, 출근 준비하던 아버지와 학교 갈 준비하던 저는 급하게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경찰보다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작은아버지의 싸늘한 죽음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서 사람이 죽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저의 집안에 찾아온 2차 흉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 정말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술로 저주받은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냐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남은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 가정 안에 잃어버린 것만 봐왔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3차 흉년은 저희 집안에 찾아온 부모님의 이혼 위기 사건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자살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저희 아버지는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술을 끊을 줄 알았는데 끊은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작은아버지의 죽음을 본 아버지는 그 상처가 너무나도 심해져서 더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작은아버지의 그 사건이 생긴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저희 부모님이 이혼 서류까지 작성하는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부모님이 이혼하면 나는 보육원에 갈 거라고 부르짖으면서 어떻게든 부모님의 이혼을 말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왜 이렇게 부모님의 이혼을 필사적으로 막았을까 묵상해 보니, 작은아버지 장례식 때 남은 자인 작은 어머니가 그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는 눈물을 보았고, 또 작은아버지에게 남겨진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도 청소년이었어요. 저와 나이대가 비슷했는데 아빠 아빠 부르짖으면서 부르짖는 그 절규의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절망적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부모님이 이혼한다면 아버지는 그 모압 땅인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저에게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나를 보육원에 보내달라는 극단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이혼하지 않게 되었고, 이 최악의 위기의 순간이 3차 흉년이 우리 아버지가 지긋지긋한 술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흉년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이죠. 저는 지금도 묵상합니다.
왜 하나님이 청소년밖에 되지 않았던 저에게 작은아버지의 그 죽음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하셨을까? 공동체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면 영적인 죽음밖에 없음을 남은 자인 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건을, 그 상처가 약재료가 되어서 어떻게든 청소년 친구들에게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너희들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라고 선포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룻이었고, 그 룻의 후손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구속사의 인생, 예수 씨를 지키는 삶을 보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희망이 없고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한 저주받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3차 흉년을 통해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자녀인 저는 목회자가 되었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주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안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둘째 아이인데요,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이름을 박이한이라고 지었습니다. 뜻은 즐거울 이, 나라 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를 묵상하며 지었는데요, 웃음을 잃어버린, 말씀을 잃어버린 이 나라에도 아둘람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들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죠. 다윗처럼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에게 영적인 즐거움을 주는 사명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름을 박이한이라고 지었습니다. 남은 자의 공동체인 우리도 공동체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청년분들은 결혼식이 끊이지 않고요, 또 우리들 교회 공동체는 유아 세례가 끊이지 않는 생명의 소리가 들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나라에 생명의 소리가 들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림을 통하여서 거룩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는 생명이 끊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생명을 잃어버려 흉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이 나라에도 남은 자인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생명을 낳고 말씀의 공동체에 붙어간다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남은 자인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있을 팔복산 기도회를 통해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무엇인지 말씀으로 해석받는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이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생명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죽음의 소리만 가득 넘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결국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폭력과 죽음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나라의 흉년이 가정의 흉년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주는 하나님의 약속과 가치를 보여주게 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요하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 땅으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처방과 나눔을 통해 말씀 공동체에 잘 붙어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잃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내일부터 있을 팔복산 기도회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올해 표요인
돌이키고 살지니라의 말씀처럼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주님께 돌이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올 한 해 흉년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